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제가 말씀 하나를 복창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저 옆에 붙어있는 말씀인데 그대로 복창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볼 것도 없습니다. 그쪽으로 볼 것도 없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뭐 그 정도는 여러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경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이제 매 예배 때마다 제가 이걸 복창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제가 금요일 날인가 보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더 마음 가운데 확 이게 와 닿게 해주셔서 아 그래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대하고 그거 기본인데 그렇게 살아가면 당연히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입술로만 아니라 실제로 이 말씀이 역사가 나타나도록 올 한 해 우리가 계속 외치고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가지고 이 한 해를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인데 그냥 시작할 때 미리 띄워야 되는데 미리 띄우라고 내가 미리 첫 장에나 올려놨는데 이제 떴어. 그러니까 전부 다 옆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많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국으로부터 이끌어낸 이 모세가 그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은 혼란스러운 그 상태에 잠깐 빠집니다. 아직도 그들이 가야 할 길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들이 살 곳에 도착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했어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자, 이대로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왜냐하면 광야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는 광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이 세상에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우리가 살 곳이 없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럴 만한 이런 형편이 못 됐어요. 물도 없고 먹을 양식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그 물도 없습니다. 그냥 모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애국으로부터 데리고 나온 이 모세였지만 이 광야 40년 동안 요단강을 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의 시종이었던 바로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권한을 넘겨주고 그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 이 그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시종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은 계속 광야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어찌 보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겁니다.
요단강 건너는 거 어떻게 하든지 뭐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흉년이 들어서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서 애굽으로 떠난 그 이후에 원래는 야곱의 가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가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70인이 들어가는데 그때에 그곳에 와서 살고 있었던 바로 그 땅 비어있는 사이에 그 애굽에 몇 년 살았으면 400년 동안 살았어요. 430년 가까이 되는데 이 동안까지 그 가나안 땅에 머물고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7족속이 거기에 모여서 400년 동안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리리 와 살고 있었던 사람, 그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들과 싸워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과 싸워야 한다는 이 사실 앞에 여호수아가 몹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내 너에게 평생에 너를 당할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그러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내가 함께 하겠다. 아멘.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해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 했던 그 땅을 그 백성에게 차지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게 두려워할 때 그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여호수아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다시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듣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제일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정착하던 그 시대를 사사시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사시대는 누가 통치하냐면 사사들이 통치를 하는 시대인데 그때 미디안의 침략으로 7년 동안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에 그곳에 있었을 때에 계속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 기드온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사사기 6장 12절에 이렇게 힘을 줍니다. 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미디안에게 또 이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비록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는 300명, 고작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과 싸워서 이스라엘의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는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벅찬 일이긴 하지만 마음먹기에 따라서 여러분 쉽게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순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이 세상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나갈 때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1절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러한 일들을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로 말만 들었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겉은 하나도 변화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속사람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약하고 약한 그들이 강해졌습니다. 겉에는 멀쩡하게 똑같이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마음껏 생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숨거나 도망다니지 않습니다. 담대해졌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아멘.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은 우리가 첫째 되는 그 계명이 뭐냐면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멘.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 이 세상 정말 살만한 세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이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아우성치더라도 그래도 버텨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버텨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힘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여러분 저절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 힘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그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다. 여러분, 예배할 때는 지금입니다. 지금. 아멘.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아주 뜨거운 대낮에 이런 물을 길러 우물가에 왔다가 우물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중동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여름에는 낮에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모든 활동을
저녁 해가 진 그 이후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뜨거운 대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거리에 나오지 않았을 때 그때 그 물을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과 이 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요한복음 4장 29절을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분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비로소 주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분이 메시아였고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마음속에 직감적으로 깨닫습니다. 대화 중에 말씀 듣다가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 이 사마리아인은 그가 만난 분이 어떤 분인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가장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세상에 나가 있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배 때 예배가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났었던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 예배를 드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무지한 행동으로 그 딸 디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혼란한 그런 생명의 위협까지 갔을 때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아멘. 만약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가족들은 다 몰살이 됐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야곱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불로 임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돌단을 수축해서 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드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아멘. 기도할 때 제단 위에 불이 임하였고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그 비가 내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순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어야만 그게 제1순위가 바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힘을 얻을 수 있고요. 아멘.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받은 영혼들이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금 소망을 갖게 되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 있냐?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바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 세대에 누구를 존경할 수 있겠어요? 본받고 따를 만한 사람, 존경할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흠모하고 따를 만한 스승이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분이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인생 성공한 것입니다.
총선을 앞둔 시기라서 여러분 신문지상에 보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막 거론이 됩니다. 그들의 댐댐이를 보면서 높은 자리에 관심은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저런 자기 관리를 못하나, 왜 꼭 저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갖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복잡한 시대에 함께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바로 세대들인데,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다가도 여러분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왜 저럴까, 저런 사람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아멘. 왜? 다른 사람이 다 악하게 산다 해도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잘못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닌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닌 것을 옳다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그건데, 바르게 살아라, 이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정말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뭐 당이나 뭐 이것 때문에 이것을 따른다, 그 옳다. 최소한 우리 믿는 사람은 이런 정도는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큰 사명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지도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일반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하다 할지라도요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 나라를, 그리고 이 나라가 잘 사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악해져가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드러난 일들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 저런 방법이 있구나, 저렇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 왜 내가 저런 방법을 몰랐을까, 뭐 저 정도로 하려면 나 아직까지 멀었다, 내가 좀 더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선한 것만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우리가 따라한다는 사실들을 우리 사람들은 그냥 가르치지 않아도 악한 것을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나쁜 일인데도 그대로 모방하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악한 것을 우리가 본받아 실천에 옮기는 것,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선한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선한 것만 따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몸에 배어있는 그런 습관이라 할지라도 올 한 해가 축복의 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씩 작은 것을 하나씩 그럼 바꿔가는 것입니다.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자꾸 만들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말이죠. 아멘.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 없는 이런 삶을 우리가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믿고 본받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요한복음 15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아멘. 올 한 해를 복받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아멘.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살기 힘든 세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아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선한 사람보다는 악한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여러분, 이 악한 세대를 본받고 따라가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악한 것은 절대로 악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자기 형편에 따라 선해지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3서 1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아멘.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주여.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배우지 못한다 그랬어요.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은 날마다 더욱더 악해져만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악함을 본받고 그리고 악한 자들을 추종하고 그들을 따라가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선을 본받고 선을 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부터 큰 상급도 여러분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